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됩시다. 하늘의 왕국을 침노합시다. 애굽 땅 종된 곳에서 출애굽해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정탐을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탐을 하겠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12명 가운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사람은 악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백성들이 선동을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동에 이제 불평과 돌아가자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반영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주님은 결국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하죠.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반역의 세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거처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가나안 땅을 결국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패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결국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전 세대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결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자, 가나안 세대가 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신앙하고 반역했던 세대는 구원 탈락이 아니라 그 광야로 돌아갔다는 것은 징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함을 누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결국 대속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기까지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제자도를 사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그 두 번째 챕터에 나왔던 게 뭡니까? 거제가 나왔죠. 거제.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 제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흔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과 순종을 넘어 이제는 주님은 이기는 자의 그 열매로 이제는 부활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타작마당이 나왔잖아요. 타작마당의 불순문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우리 죄악의 불순문들을 날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이기는 자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날려버리고 흔들고 깨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축복을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가 되려면 광야에서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서부터 오늘 보면 31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은 이제 속죄제해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는 죄에 대한 규례가 있고, 이게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자기 뜻대로 행한 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중에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죄도 있지만 인식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인식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도하지 않는 죄에 대한 규례, 특별히 이 회중은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또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순녀소 한 마리의 속죄제를 드리라. 회중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부지중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좀 간소하죠, 개인은. 암염소의 형편이 안 되면 이제 어린 양으로 드려라. 양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즘 양 한 마리에 한 15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여유가 됐죠. 염소는 더 비싼데. 이제는 어린 양,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자들은 이제 산비둘기와 쥐부들기, 그걸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죄보다는 회중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회중의 죄. 왜 그렇습니까? 이 회중의 죄는요, 그냥 전염돼 버린 거예요. 전염. 그렇죠. 개인은 그 죄의 값은 개인만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회중, 공동체의 죄는요, 공동체 전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개인은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단번에 다 쓸어버립니까? 그 동네, 그 민족, 그 회중, 그 전체의 죄악을 주님 보시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회의 부정, 불법, 공의를 잃은 세계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때로는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받았다면, 개인의 구원 받았다면 이제 사회 구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면 이 민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제약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든 그 리더들이 동방요배를 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천황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물 찍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 한번 찍어주고 끝내잖아요.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요, 팬티만 입고 강 속에 들어가가지고 천황을 섬기겠다고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민족 특별히 교회가 전부 다 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큰 제약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회중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많은 양을 이 짐승들을 잡으라는 하는 이유는 개인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회중의 죄. 이것이 의도하지 않는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한 죄에 대한 법이에요. 자기 뜻대로. 우리가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혼, 바로 그 혼은 그가 주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명령을 들었으므로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자, 자기 뜻대로 행한 죄의 법은, 자, 조금이라도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혼은 누굴 모욕한다고요? 주를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의 진영에서 이탈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 주님의 왕국, 주님이 임재하셨던, 친히 임재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주님 언약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의 명령을 깨뜨린 것인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라, 죽으리라. 우리 인간의 인류 최초의 이 죄의 이 근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모욕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진영에서 떠나게 된 거죠.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끊어질 것인데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간다. 불법이 그에게 돌아간대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속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그의 심판이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는 존재로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분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한 죄에 대한 법은 더 깊고 더 차원이 다른 이런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끝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빨라졌어. 가장 빨라졌어. 목사님은 갈수록 설교가 빨라지는구나. 치유가 되고 있구나.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 그렇죠. 결론이 또 길어. 자, 결론 정리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주님이 적용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제사 열심히 드려라,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라, 신약시대는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니고 그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더 깊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까? 속죄죄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특별히 알든 모르든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든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게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지은 거 모르겠는데요? 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없는데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비의도적인 죄에 대한 법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속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삶, 대신 속해주는, 죄 문제 해결받는 대속의 삶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고요? 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다릅니다. 신약은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제사법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된 사람만이 이제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기는요,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주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왜 제일 먼저 줬을까요? 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 뭘 주셨다고요? 제사법을 주시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흔한 오해가 뭐냐? 우리가 아는 죄만 우리는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생각이 안 나.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그 말은 우리의 회개는 지성에 동의하는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는 회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에 달하는 사실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사실 우리는 지성적이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는 또 이용해 먹어.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만 회개해. 아는 것만. 자기는 회개를 다 했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회개했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막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현대판 바리새인 의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것, 나를 죄를 졌으니까 이거 회개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계속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성에 동의되는, 이해되는 것을 다 회개하고 나면 이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자유치 않는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타락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지성은 우리 스스로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피해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잘못이 없어요. 늘 자기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의로워. 회개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나에게 피해 준 것만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거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하나님 떠난 노아 시대 네피림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칼빈. 죄송합니다. 칼빈의 후예들이 오히려 피해망상이 많더라고. 자기는 옳고 율법 가지고 막 지르고 자기는 의로운가 봐. 우리도 칼빈의 후예잖아요. 그 신학을 배워왔는데 칼빈은 뭐라고요? 네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계속 찍어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 중에서부터 나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모태 범죄자.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한 자가 그 아픔을 평생 가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늘 반대로 생각하잖아. 우리가 평생 그 상처를 갖고 가. 그 저놈은 늘 나쁜 놈이야. 평생 동안. 그렇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요. 그 사람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그 죄 없다고 생각해서 알겠지. 그 입장을 또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됐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재단 앞에 내려놓고 형제에서부터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화목할 일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데, 많은 정도가 아닌데.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타락해서요, 늘 자기 입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지켜야 될 약속과 지키지 말아야 될 약속, 613가지의 세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잖아요. 그걸 지키면 뭐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어렵지 못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지켜. 안식에 대한 규례도 지키고 삶에 대한 규례도 지키고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독사의 뭐다? 새끼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새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새끼를 예수님이 욕을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했다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흔한 오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했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또 행동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쓴 글을 통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실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다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회개됩니까?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모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모르는 게 뭐다? 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뭐 모르면 끝나라고 생각한다. 모르는 게 죄야. 그렇죠? 다 알려줬는데 알려준 사람한테 왜 모르냐? 나는 모르는데요. 모르는 거 어쩌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 그렇죠? 가르쳐 줬는데 주님이 우리 선한 양심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할 뿐이지.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요, 지성이 타락해서 전부 다 자기 입장대로 얘기하고, 보면 알죠. 야, 지 생각에 갇혀 있구나. 타락한 지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이 뭡니까? 지성이야, 지성. 자기 성이 있는 거예요, 지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요, 지성이 갈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하필 알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죄. 그런데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팁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옵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하늘의 가장 어떤 데는 주님의 교훈 메시지.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하다 생각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은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다. 주님은 더 근원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죠?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뿌리는 뭐부터?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쏘고 죽이는 그것은 죄의 결과, 미움의 결과는 결과. 그 죄의 과정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게 가득 차 있는, 그게 죄의 과정의 과정. 살인의 과정의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다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면 큰일 나요. 어떤 와, 보이게 해달라. 보이면 큰일 난다니까. 부부 관계부터 일단 끊어져. 가족, 고부가 다 날아갑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다 그렇게 돼.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 보여. 아이들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분노해가지고 나중에 살인하겠는 마음까지 확대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막 게임하는 아이들 막 이거 중단시키면 열받아가지고 칼로 찔러버리잖아. 모릅니까, 여러분들? 서든 어택 막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중단시켰다고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버지팅 학대 공대 사건 아십니까? 평소 때 그 오랑이 심취했던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분노와 살인이 가득 찼네. 근데 겉으로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안 했어. 엄청 착한 아이야. 칭찬받았겠지. 그러니까 의도적이잖아요. 의도적이 아는 거 전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사망과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냐? 얘기합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탐심, 영적 간음이다. 주님은 그걸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간음보다 더 크게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냐? 그게 창녀라는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뭐 빨간불 있는 집 그런 게 아니고 그럴듯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창녀야. 명품을 두르고 사는데 창녀예요. 왜? 하나님보다 거기에 탐심에 가득 그 창녀야. 그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 판단,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불평을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생각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 헤아림으로 너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입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성인이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성인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뭘 씌웠어요? 마스크를 씌워볼게. 전 세계 사람들 제발 좀 입 좀 닫아라. 주님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실 건데 조금 락다운 좀 시켜놓자. 요즘 마스크 보니까 막 이제 그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도 해제시키니까 밤새도록 막 범하시고 막 개내고 막 동네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마스크 씌우는 거 필요할 때도 있다.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회개 보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든 몰랐던 모든 것들을 우리 직접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 그 순간순간 가졌던 그 마음조차, 혼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조차도 비디오 판독에 쫙 찍혀 있어요. 전부 다 직고하게 돼요. 직고. 웬일입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랬지만 정말 회개한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심령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비난해요. 사역 단체들마다 전부 다 서로 비난하고, 좌우 서로 막 비난하고, 세대 갈등 전부 다 비난하고 입 닫고 있고, 속으로는 막 욕하고, 어른들한테 욕은 못하니까 속으로 막 난도질하고 있지. 대한민국 이래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알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는 뭘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 이 말은 영이 거지 같다는 말이에요. 거지 같은 삶이어서 영을 계속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거지는 입고 싶잖아요. 추우니까, 헐벗어 있으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굶주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을 추구한다,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지만 내 옆에 좀 계세요. 내가 먼저 주인 노릇 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저부터 제가 뭐 볼까 안 볼까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또 제 자신을 보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 배부를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바리새인보다 나를 행한 그들 자만이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영이 가난한 그런 자만이 왕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런 자들이 어디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음 세대여 가나안 세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가나안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어져 버렸어.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죄진 것도 없다. 완전 묻어져 버렸어. 묻어진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딱딱해져 버렸어. 철옹성을 치고 있습니다. 철옹성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엄청나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주님은 기도도 어디서 골방 가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거리 모퉁이에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책. 나는 기도한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가 아니요, 초마다 죽노라. 초마다 죽어야 돼. 우상공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 늦은 것도 죄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늦은 것도 죄예요. 그렇죠? 남들한테 피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야,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지성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오늘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 특징, 죄에 민감했어요. 그러니 어거스틴은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세게 무는 것도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가 세게 물었는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분열을 먹었는지 어찌 알아 본인이? 근데 그것까지 회개한대. 죄에 민감했구나. 죄에 민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에게 필요했던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구나. 그러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처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와, 성인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주님의 왕국 메시아, 그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로 가득, 공의로 가득. 그 공의롭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적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대는 광야에서 그래서 징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주님이 요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세대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의도치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 속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어린아이 자의 것이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삶을 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